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며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 임재하여 주셔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주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존귀함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리며 오늘도 저희들을 향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 찬양 드립니다. 온전하게 하소서.
스가랴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2절 말씀 봉독해 주세요.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의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나이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여러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랜 팬데믹 기간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들의 힘이 많이 약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교회를 떠나서 예배를 떠나서 홀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팬데믹이 진정이 되고 팬데믹이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현장 예배로 돌아오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여러 담임 목사님들, 특별히 큰 교회 담임 목사님들을 만나 뵀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의 성도들이 60% 정도 회복이 되었다, 또는 65% 정도 회복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담임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아직까지도 교회가 온전히 회복이 되지 않았고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지 못한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조그만 교회들은 더 상황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LA만 해도 100개가 넘는 교회가 팬데믹 기간 동안에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의 현실들을 보면 우리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교회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70년 만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바로 한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성전을 다시 건축한 것입니다. 완전히 불타버려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바로 행한 일이었습니다. 그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앞장섰던 사람들이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었는데, 수룹바벨은 왕족 출신이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했었던 그 여호수아가 아니라 그 당시 때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입니다. 이 두 사람이 포로 귀환을 주도해서 이끌어온 지도자들이었고, 한 사람은 정치적으로, 한 사람은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하고 이끌어갔었던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자마자 한 성전 건축이었는데, 왜 이들이 할 일도 많았을 텐데, 그 당시 때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았을 텐데 성전 건축을 곧바로 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군목으로 군대에 처음 갔을 때 영천 삼사관학교에서 군사훈련을 받았습니다. 군사훈련을 받으면서 처음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항상 교회에서 진짜 살다시피 그렇게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고 그리고 군목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들어가서 군사훈련을 받는 동안 뭐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도 없고 기도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처음 한 주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냥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훈련을 받았고요. 땅바닥을 기면서 이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성경을 볼 시간도 없고 기도를 할 시간도 없고 참 힘들게 한 주를 보냈는데, 이 한 주가 지나니까 교회를 가게 해주더라고요. 주일날 교회를 가서 예배드리기 전에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어찌나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시간이 꿀맛 같은지, 그리고 어찌나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감격스러운지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제대로 성경도 읽지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갈급하고 힘들어서 어려워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그렇게 기도할 정도였는데, 예배 드릴 정도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없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제사 없이 70년 동안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70년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갈급하고 메말랐을지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70년 동안 성전에 제사가 없었습니다. 왜 성전이 없었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온전히 갖지 못했습니다. 예전에는 속죄제사, 속건제사,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죄 용서함의 은혜를 깊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있는 친밀한 화목한 관계와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없다 보니까,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영적인 깊은 은혜들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고 예배를 안 드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회당을 짓고 그 회당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곳에서는 물론 기도도 있고 또 성경 봉독도 있고 또 설교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그런 순서를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는 했지만 하나님과 성전에서 만나는
희생 제사를 통한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눌 수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으로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희생 제사를 통해서만,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도 없기 때문에 이 희생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희생 제사도 없었죠.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것도 없었죠. 그리고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는 은혜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전을 통해서, 희생 제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었는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지 못하니까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복하고자,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또 희생 제사를 회복하고 죄 용서함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있는 교제를,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성전을 짓는 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기뻐하셨을까요? 안 기뻐하셨을까요? 당연히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믿음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크게 행복해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희생 제사를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죄 용서함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온전히 회복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 방해로 인하여서 잠시 중단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학개서 1장 4절과 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시는데 어떻게 도전하시냐면, 성전은 이렇게 황폐한데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좋은 집에서, 호화로운 집에서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십니다. 이것은 옛날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 가졌던 마음과 정반대 마음이죠.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까? 나는 백향목 국에 거하거늘 여호와께서는 장막에, 텐트에 거하신다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성전을 잘 지어서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의 그런 마음을 하나님 크게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성전은 황폐한 상태에 놓여 있는데 너희는 호화롭고 좋은 집에서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희 그런 마음이 옳으냐? 빨리 일어나서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해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강력하게 명령하시면서 성전 재건과 관련해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8가지 환상을 주십니다. 그 8가지 환상 중에 이런 중요한 환상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그 환상입니다. 순금 등잔 때와 두 감람나무 환상입니다. 이 순금 등잔 때와 감람나무 이 환상에서 중요한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순금 등잔 때요, 두 번째는 기름이고 세 번째는 두 감람나무입니다. 두 감람나무로부터 기름이 흘러서 기름 잔에다가 기름 그릇에
그 기름이 쌓이게 되면 그 기름 그릇에서 관을 타고 기름이 순금 등잔대에게 공급이 돼서 7개의 등잔에 불을 붙이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이 순금 등잔대가 바로 성전을 가리킵니다. 이 성전이 순금 등잔대로서 하나님께서 비유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 친밀한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성전을 의미하는 순금 등잔대에 공급되는 그 기름이 무엇이냐? 그 기름은 성령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성전의 기능과 역할이 회복이 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와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온전히 회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을 받은 두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두 감람나무는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왕 중의 왕이시고, 그리고 모든 제사장들 중에 가장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환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강력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에서 희생제사가 온전히 회복이 되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영적인 친밀하고 깊은 교제가 온전히 회복이 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성전 건축을, 성전을 세우는 일을 힘있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 가운데는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갈급함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로 말미암아 정말 크게 만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처음부터 계획하셨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에 앞장서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시고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환상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력한 도우심과 역사로 말미암아 성전이 회복이 되고 예배가 온전히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온전히 회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듯이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팬데믹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온전히 예배를 회복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팬데믹 기간으로 위축된 우리의 마음과 영적으로 메마르고 궁핍한 우리의 심령이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회복이 될 것입니다. 온전히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고 만족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일하실 것이고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환상을 보면 거기에 중요한 성전을
비유하는 순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순금 등잔대를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많은 것들 중에서 순금 등잔대를 보여주신 이유는 순금 등잔대가 갖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빛을 비춰서 어두움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성전은요, 순금 등잔대 역할을 하는 성전인 것입니다. 어두움을 밝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빛을 환하게 비출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두움을 물리치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빛을 발하는 것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에게도 동일하게 원하시는 것이고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교회를 성장시키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교회가 빛을 발하여서 어두움을 밝히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빛을 비출 수 있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중요한 길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디에서나 전 세계 곳곳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빛을 발해야 되고 어두움을 밝히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사명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에요. 전도하는 사명이고 선교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어요.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미국의 여러 이렇게 좋은 교회들, 유명한 교회들을 찾아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처음 갔었던 교회가 크리스탈 처치였습니다. 근데 크리스탈 처치를 갔는데 한국 교회 예배 그 모습하고는 좀 다른 색다른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미국에 간 지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영어가 잘 들리지도 않는데도 열심히 들었습니다. 열심히 설교도 듣고 예배도 참석하고 그랬었는데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성도님들이 어디 한 군데로 이렇게 쭉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뒤따라 갔습니다. 뒤따라 갔더니 이렇게 넓은 장소가 나오던데 거기에 다가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3, 4, 5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커피도 마시고 물도 마시고 또 대화도 나누고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함께 간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커피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어떤 한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가 저희들을 찾아왔어요. 저희들이 그 교회에 처음 온 것을 이분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니 어디서 왔느냐, 한국에서 왔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더니 그분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복음을 전하시면서 간증을 하십니다. 자신이 젊은 시절에 큰 사고가 나서 뇌를 크게 다쳤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자신을 살려주셨다고, 자신을 회복시켜주셨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자기 간증을 하시면서 눈물을 툭툭 이렇게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그때 저의 구원의 은혜는,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의 사건이었어요. 과거의 사건. 근데 이분은 나이가 많으신 주름살이 가득한 얼굴을 가지신 할머니셨는데 이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려주신 그 은혜는 과거에 한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감격적이고 감동적인 은혜인 것을 제가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그 은혜를 지금도 동일하게 가지고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간증을 하신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참 뒤에 그때 그 시절을 돌아보면서 했었던 생각은 이분은 교회에 처음 찾아온 사람들, 새가족과 같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간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명을 감당하셨던 분이구나. 그게 그분의 사역이었던 거예요. 그분은 자신의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도 어디에 있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은혜를 회복하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 빛을 발하여서 어두움을 밝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회복이 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고 난 뒤에 모든 것이 순조롭고 형통하기를 바랐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많은 방해들이 있었습니다. 외적인 방해가 있었고 내적인 방해가 있었습니다. 외적인 방해는 이방인들이 방해를 했어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와가지고 마음을 하나로 합쳐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뭉치게 되고 힘이 더 강하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이방인들은 그리고 혼혈인들은 그곳에 토착 세력들이 됐어요. 그곳에 영향력을 강력하게 미치는 기득권 세력이 되었습니다. 근데 자신들의 기득권 세력인데 원래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 자리를 잡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합쳐서 더 강력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방해했어요. 왕에게 뇌물을 바치고 갖가지 거짓말로 고소하면서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고 방해했습니다. 그게 외적인 방해였습니다. 내적인 방해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편안하고 형통하고 부유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곳은 부유한 강력한 토착 세력으로 자리 잡은 이방인들과 혼혈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치 그 사이에 낀 소수민족처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냈고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이 방해를 받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16년이나 지났습니다. 16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가졌던 그 뜨거운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게 되었고 그 꿈을 꾸었던 그 미래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이 많이 식어지게 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런 외적인 방해, 내적인 방해가 있는 가운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었고 미래에 대한 꿈도 점점 잃어버려 가고 있는 그런 16년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외적 방해와 내적 방해를 모두 다 이기고 극복하면서 성전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을까?
예배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을까? 과연 일어나 빛을 발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하나님께서 외적인 압력, 내적인 좌절, 절망 이런 거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려는 이런 상황에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우리 사람들로부터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힘은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강력한 역사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외적인 내적인 방해가 극복이 되고 반드시 성전을 회복하며 그 성전의 기능과 역할을 온전히 회복하시겠다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께서 표현하십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산 모든 방해물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우뚝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고 빛을 발하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회복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빛을 발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면 사명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외면하면서 집에서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유튜브를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듣고 찾아다니시겠습니까? 우리는 속히 빨리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는 것에 방해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가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고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방해합니다.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반드시 방해를 할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방해를 무너뜨리실 것이고 그리고 완전히 박살을 내서 가루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평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강력한 그 의지를 알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로 말미암아 이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교회로 우뚝 세워져서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고 어두움을 밝히는 복음을 전하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교회로 그렇게 이 시대의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교회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과 의지를 여러분들이 굳게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말씀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세계 모든 교회에 예배가 회복이 되는 은혜가 주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일어나 빛을 발하고 어둠을 밝히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강력하게 역사해달라고 간절하게 소원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지,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들을 풍성하게 우리가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회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어두움을 밝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순금 등잔 때인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것은 빛을 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빛을 밝힐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생각하시며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고 어두움을 밝히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깨뜨리시고 가루가 되게 하셔서 평지가 되도록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교회가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온전히 회복이 되는, 그리고 사명이 회복이 되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일에는 주일 예배 때 태국의 이동욱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주일 설교와 선교보고 해주시겠습니다. 저희 협력 선교사님으로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또 섬기는 귀한 선교사님이신데 이번에 아들 준민이 대학 들어가는 것 때문에 잠시 귀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선교사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 성도님들 만나 뵙기를 원하시고 또 말씀도 전해주시고 선교보고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제가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또 초청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태국 선교사님이신 이동 선교사님이 말씀 전해주시고 또 선교보고 해주시겠습니다. 환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오하련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같이 찬양 드립니다.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흘러가니 목마를 자누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은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저 천국 백성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감사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팬데믹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의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며 어두운 가운데는 저 세상을 밝히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축복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와 모든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중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하련 전사님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가시는 그 마지막 그 시간들을 하나님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세로 함께하여 주셔서 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여 주셔서 마음껏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시며 하나님 나라 사명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주백성교회에서 기도하고 협력하며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의 정수자 선교사님, 섬김의 교회의 임상훈 목사님, 그리고 레바논의 허주의 선교사님, 그리고 태국의 이노웅 선교사님, 이은하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있게 복음 전하시고 사명 감당하실 수 있도록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또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힘있게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의 왕 중의 왕이시여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큰 산아 내가 무너질지어다
교회 앞에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전 세계 교회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사명을 회복하며 온전히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며 복음 전하며 전도하며 선교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우리 위해,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기도 제목들 위해, 주 백성 교회 위해,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